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안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일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이곳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삶의 문제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가져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더 큰 평안과 도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비춰오는 이 안식일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도 발걸음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기대되는 금요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할아버지 이삭이 손자 요셉에게 들려주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는 난생 처음 홀로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도망자 야곱이 그날 밤 지치고 무거운 머리를 돌베개에 얹고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힘든 이민 생활을 사는 우리가 마음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대상은 바로 리빙 스톤,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럴 때 야곱에게 동행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세 번째 시간으로 베델에서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아들아, 그날 밤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본 후에 나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났는지 아니? 나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단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외쳤어.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아들아, 그리고 나는 내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단다. 너도 알지?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외쳤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나의 평생 신앙이 되었단다. 요셉아, 너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언제나 네 곁에 계시는 거야. 이 생각을 가져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 어딜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살길 바란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해. 알았지?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두운 밤 그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옛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지요. 여러분,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신학과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속한 찬양 선교단의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청량리교회 청년관에서 찬양 연습을 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과에 가서 음악 과목을 더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어떻게 곡중 솔로를 하게 됐는데 그 곡중 솔로 중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저는 찬양 도중에 찬양을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며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고 목회의 길에서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 베델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비즈니스나 취직이 잘 안 돼서 낙심한 채 털썩 앉은
공원 벤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걸은 아침 산책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친구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어느 교회의 부흥집회, 전도집회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나만의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지요. 어려울 때 힘과 위로가 되었던 곳, 감격하고 기뻐했던 곳,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회복한 곳.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베델 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서면 옛날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신나게 신앙생활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다시 움직이는 나만의 베델 말입니다. 그 베델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되고 감동하게 된다면 그곳을 베델로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 기능이 있어요. 혹은 리스토어, 복구 기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베델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고 복구되는 그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아,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들아, 나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원을 했단다. 하나님께 뭔가 특별하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런데 아들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정신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아니?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어. 참, 이 기회에 나의 할아버지에 대해 좀 말해줄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도 너처럼 그분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단다. 나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못된 왕들을 무찌르기 위해 318명의 잘 훈련된 무사들을 이끌고 캄캄한 밤에 기습작전을 개시하신 적이 있으셨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얼마나 이 전율이 돋았는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 그렇게 기습작전을 벌이신 이유는 바로 나의 먼 삼촌격인 롯 아저씨가 소돔이라는 성에 살 때 이웃의 못된 왕들이 쳐들어와서 성에 불을 지르고 약탈해가고 롯 아저씨와 또 성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 붙잡아갔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전에 만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브라함과 손자 야곱이 만났을까? 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네. 100세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우리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다는 말이 되지요. 그 후 이삭이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쌍둥이 형제를 낳았지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창세기 25장 26절에 의하면 60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겠습니까? 네, 160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175세까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적어도 15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그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랬다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듯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생각했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자기가 기가 막힌 작전으로 적장들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구해낸 그 신나는 이야기를 빼놓았을 리가 없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요셉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풀어내는 야곱의 이야기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아들아, 나의 할아버지께서 롯 아저씨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밤에 그를 구하기 위해 무사들을 데리고 곧장 뒤쫓아 가셨어. 그때 그 적들은 그 누가 밤에 기습하랴 이런 생각을 하며 무장을 풀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 바로 그때 할아버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돌격하며 용맹스럽게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신 거야. 그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적들이 어떠했겠니? 난리가 벌어졌겠지. 분명 아수라장이 되어서 서로 찌르고 넘어지고 정신없이 도망갔을 거야. 나는 할아버지가 이 대목에 와서 얼마나 신나게 말씀하셨는지, 아이고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좋아했단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결국 밤새 적들을 무찌르시고 롯 아저씨와 포로들을 다 구해주시고 적들이 빼앗아간 그 재물들을 다 도로 찾으셨어.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단다. 들어봐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마중 나왔는데 한 분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었고 다른 한 분은 소돔의 왕이었단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한아름 싸가지고 와서 전쟁에 지친 할아버지와 무사들을 대접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었대. 그때 할아버지가 그분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니? 힘을 얻은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분께 드린 거야. 나의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계셨어.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가 바친 11조 헌물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표현한 것이었단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던 거야.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사상을 배운 거란다. 아들아,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살렘 왕 옆에 있던 소돔 왕이 뭐라고 했는데 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지? 하며 무척 아까워했단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말하기를 포로들은 놔두시고 재물들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하면서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글쎄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1원 한 푼 안 가지고 가셨다는 거야. 다 도로 돌려주셨대. 생각해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셨다면 더 큰 부자가 되셨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겠니?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단다. 참 그분은 대단한 분이셨어.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엄격히 구별하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도 깨끗하게 구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야. 아들아, 너의 고조 할아버지 참 멋지시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신 게 아니겠니? 아들아,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의 본을 따라 광야에서 보낸 그 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 생활을 서원한 것이었단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 다음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장가를 간 후에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가 살게 됐는데, 부자아버지는 멀리 이사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매달 아빠 통장으로 100불을 보내야 한다. 네? 처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가 그까지 100불이 뭐가 필요해서 매달 붙이라고 하시나? 귀찮게. 그런데 아들은 이사한 후에 정말 바쁜 회사 생활로 정신없이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 의도가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잊고 살다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아버지께 보내드릴 때, 그때만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완전히 부모님을 잊은 채 불효자식으로 살 뻔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말씀 하나로 수천억 달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쁜 생활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지금 하늘을 가는 중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바쁜 생활에 떠밀려서 하늘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를 주셨어요? 10분의 9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10개 중 9개를 드리라고 하셨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했지요. 그런데 10개 중 하나만 드리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0%의 순종만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수입의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밤 요셉은 자기 숙소로 걸어오면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야곱이 광야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11조, 하나님의 집 베델 11조.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찬란한 별처럼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어김없이 빛을 비추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첫째로 삼으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생각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바로 오늘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그 옛날 밤하늘을 보며 야곱이 했고 요셉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과 서원이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음악이 나올 때까지 리더의 인도에 따라 3가지 질문에 대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두 번째, 교회의 복음 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세 번째, 신실하게 11주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10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재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귀한 하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대되는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를 베델로 기념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을 다시 회복할 베델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식어있는 믿음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나만의 베델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인 모본을 따라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사랑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